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운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라 하는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안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나왔을 때에 기독교 앞에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재판을 했으니까 재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고서를 쓴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왜 십자가형에 처형하게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수에 대한 체포,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처형에 관계되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 책이 처음에 이제 세상에 알려졌을 때에는요,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었죠.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좀 더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미국 침례교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마한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야, 이런 책이 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이 책을 이제 구입해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종이로 된 책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또 문자로 볼 수 있는 그 미디어로 볼 수 있는 이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저장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전에 만났다라는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책이 어, 진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에 들어갔어요. 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키죠. 터키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도서관에 양피로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만든 책 50권에 적혀 있는 거다라고 해요. 그것을 수호자가 어떤 수집가에게 전해주었고 그 수집가가 뉴욕에 있는 자기에게 와서 그 책을 전달해 주어서 자기가 그것을 번역해서 발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책은 위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그 누구도 성 소피아 성당 안에 이 책이 있다라는 진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이라는 목사가 어떤 상업적인 이익이나 그리고 세간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책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목이 재밌잖아요.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가 과연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점을 빌라도 관점에서 예수님 재판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고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질문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요. 로마 입장에서의 로마 입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다른 입장이 됐습니다. 다른 입장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은 예수를 쿠데타, 밀란의 주범 또는 독립투사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처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로마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라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투사였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을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지금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즉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네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데에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한 인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형했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라는 엄중히 다른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안 하셨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쳤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총독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항변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재판을 관계되는 거 보면은 재판장 앞에 이야기하고 또 재판의 판결 가지고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도 자기가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니 총독 입장에서는 이상할 밖에요. 더군다나 그냥 잘잘못을 묻는 재판이 아니에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재판을 통하여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야,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왜 한 말 안 하지?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총독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공격할 때에는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로서 전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이고
왕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재물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구하시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지려고 하면 저 인간들이 지어야죠. 김우주가 지어야죠. 한빈이가 지어야죠. 왜 내가 지어야 됩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나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 인간들이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항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어떤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내가 이때까지 재판을 해봐도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이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문제. 명절이 되면이라 됐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추석, 설, 단오절 이런 명절이 아니라 6월절이 되겠죠. 6월절. 6월절. 왜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지금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명절 그때에 이거는 관습이 아니라 그냥 전례입니다. 전례. 앞에 총독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아, 앞에 총독들이 그래 한 적이 있지. 그 나도 그를 따라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를 이 재판에서 무죄로 선언하고자 십자가에 전시키지 않고자 자기 나름대로는 꾀를 쓴 겁니다. 그 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명절에 제수 한 명, 이 제수는요, 무슨 죄를 지었든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죄인은 석방되는 겁니다. 면책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나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는 뭐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나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처형해야 하는 확정된 죄수가 있었어요. 그 죄수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나바는 어떤 제목이라고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밀란. 밀란이라는 것은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로마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 이야기했죠. 로마 입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기 때문에 박는 게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행위를 했던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밀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폭동만 일으켰습니까? 두 번째 죄가 뭐였죠? 살인을 했다. 여러분, 밀란을 일으켰는데가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바나바가 로마 군인들과 로마인을 죽였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유대인을 죽였겠습니까?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로마인을 죽였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날 민주화 운동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3.1절은 3.1 운동은 비폭력 민주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진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 막 하는 데에 우리 조선 젊은이들이 이게 무력으로 시위가 이제 확장돼 가지고 할 때에 같은 조선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본군들을 죽이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는요,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밀론을 이렇게 충동지 시켜가지고 막 로마의 강력한 억압을 당하게 하고 한 이 바나바는 왼수 같은 인간이겠죠. 우리 보세요. 비폭력으로 3.1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억압했잖아요. 왜? 어, 그 만세 운동이 우리는 만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밀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바나바는 폭력적인 밀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에서는 더욱더 강압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억압했겠죠.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바나바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이겠습니까? 안 곱게 보이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데 더 고생하게 됐다. 핍박을 더 받는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빌라도는 야, 그래도 거기 비하면 바나바에 비하면 이 예수는 낫다. 예수가 뭐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땐 그냥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바나바를 죽이지 예수를 죽이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딱 세운 겁니다.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나바를 같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 라고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빌라도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게 바라바고 세워가지고 내가 이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누굴 놓아줄게?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무리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저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재판에만 해가지고 결과만 내라.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뭡니까? 장기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도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상관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서 무지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느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 십자가 쾅쾅쾅 판결을 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아무 성과도 없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지금 그게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또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나.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는 이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은 이 재판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재판으로 결말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연출을 합니다. 야, 물 가져와. 그래서 물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손을 쫙 씻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피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 사람은 무죄를 나는 알고 있다. 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정은 무죄였지만은 확정은 유죄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까지 가게 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이 죽음에 대한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는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관여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게요.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6절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넘겨져서 이제 로마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처형 준비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임금님이 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렸으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빌라도 입장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에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의 재판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초도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의 죄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흠물을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대신 왕으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빌라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언약의 성도들은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